아멘. 잿더미 위에 무너지지 않는 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는데요.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이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주님을 찬송하는 걸 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음을 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욥은요, 재산도 풍족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훌륭한 자는 가돌이란 말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크다, 강대하다, 위대하다, 높다, 그리고 집안에서 장자, 마지를 뜻할 때 가돌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5절에 보니까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뜰히 챙기는 걸 보는데요. 욥은 혹시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까봐 미리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영적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8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의 눈에도 욥의 의로움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만 정말 사탄이 털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물러날 사탄이 아니죠. 죄가 없으면 이 죄를 만들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참소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평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두르셨고 이런저런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한번 주님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당장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의 말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욥기서 1장 10절의 말씀만큼은 사탄의 입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울타리로 둘러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앞뒤 좌우 위아래로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들으시며 우리는 한 가지 내면에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삽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탄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늘 참수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 믿는 이유는 복 주시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 울타리를 치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삶의 평안과 성공과 건강과 자녀의 잘됨 같은 이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타깝게도 사탄의 말이 맞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울타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 때문에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다 무너지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누리셨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짐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그 절규 속에서도, 조롱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오히려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내 안에 새길 때 더 이상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게 유익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믿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탄의 비웃음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 주시려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 주시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도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사랑하셨던 저의 스승님은 안 목사야, 절대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야.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한테 다 기도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 주시려고 그때에 맞게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울타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울타리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진짜임을 세상과 사탄 앞에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자 때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연단하시기 위해 울타리를 제거하셨을 때 저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 그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를 알게 된 지금 이 순간 이전의 신앙과 보다 100배 아니 10,000배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서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기복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끈끈해졌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넘쳐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도 까닭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까닭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옳은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의 힘든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과 사탄은 천상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시는데요.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울타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울타리가 떠났을 때 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욥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날벼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상실하고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고요. 자신의 몸이 악창으로 뒤덮이고 너무 간지러워서 깨진 기아로 피부를 긁어내야만 하는, 깨진 기아로 피부를 긁으면 상처가 더 날 텐데도 그러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욥은 지금 자기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지금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요. 그런데 욥 당사자는 내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욥이 그동안 내가 악인으로 좀 살아왔으면 내 업보다 내가 벌 받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벌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은 건 인생을 돌아보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욥기 10장 7절에 욥이 토로해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도 너 그거 그동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도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좀 깨닫게 해라. 그럼 내가 잠잠하리라. 나에게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이 고통과 고난의 파도를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답변하기 힘든 순간도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누구보다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할 말을 잃고 참 가슴이 아파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권사님이 덜컥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해보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지만 악착같이 편법 쓰는 경쟁자에게 밀릴 때 눈물이 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키운 그 아이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요. 이 모든 이유들이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터지면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마비가 되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신앙의 법칙들로는 설명되지 않고 도무지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오는 것인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죠?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내 앞에 손잡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아무 죄 없으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시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의 토로의 기도는요, 우리가 한 단계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는요, 이 눈물에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선교사의 삶을 살았으니 또 맨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현실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분명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대로 더 말씀 안에서 더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지도 안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정작 중요한 건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는 나의 영적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도요, 내 안에 찬양이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 찬양의 능력 가운데 내 발에 차여있던 착고도 풀려나는 걸 바울 사도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 때 내 내면의 영적 상태가 그 사단과 대항할 수 없는 상태면 내 내면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이전에 나는 담대하게 그 사탄을 내쫓았는데 복음의 광채가 없으면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 악한 것에, 다툼에 휘말려서 내 인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넉넉히 이겼는데 두렵고 낙심하고 떨리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결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비천에 처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배고프면 무너집니다. 궁핍에는 무너집니다. 처할 줄을 알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표로 삼은 사람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과 거짓된 생각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심어 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을 넣은 것도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집어넣으려는 그 생각을 물리치시길 바라요. 악한 생각으로 넌 안 돼, 너가 뭐라고,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희 가정을 버렸어, 낙심과 분열의 생각을 넣을 때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던 이 울타리가 흔들릴 때 제가 빨리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뛰어노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져도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건드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 울타리가 제거될 땐 기뻐하시길 바래요. 내가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구나.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구나. 그래서요, 이때는요, 힘들어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내 인생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진다. 바울 사도를 사탄이 공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감사하며 기뻐 뛰놀리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비판하고 싶은 마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입읍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입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욥은 무엇을 할까요? 놀랍게도 그는 겉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는 샤하라는 말인데요, 납작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납작 엎드린다, 이 모습을 나의 마음의 이미지로 그려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납작 엎드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또 세상 앞에 보여주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상하고 힘들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항하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렇죠? 오히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운명에 맞서는 걸 용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 앞에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용기는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게 용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처절한 한계를 인정해야지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무릎 꿇고 엎드려라 그러면 저항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엎드려 이러면 갑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큰 삶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예요. 제가 예전에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게 됐어요. 그때 강사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이 그 바다에서 힘을 빼래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런데 저는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가 힘을 뺐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힘을 쥐니까 그 깊은 바다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분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못 빼요, 못 빼요. 빼야 물에 뜬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빼겠더라고요. 그 깊은 바다, 보이지 않는 암흑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는 내 힘을 뺄 수 있는 거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쭉 맡기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놓지 못했던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당장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꾹 누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패배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용기의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욥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욥은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배할 때 그 땅바닥에 엎드려 울며 드린 그 예배가 사탄의 참소를 꺾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우시는 증거가 되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요, 잿더미 가운데 있지만 지금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면 거기서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잿더미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꽃을 잿더미 위에서 피워내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잿더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꽃이에요. 꽃은 잿더미 속에서 당장에라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그 꽃의 영양분이 땅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인생의 꽃은 어디에서부터 영양분을 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려 할 때 그 잿더미에서 영양분을 찾지 말고 나의 지지 기반을 하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잿더미 같은 곳에서 하늘에 주시는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온 강동수정교회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울타리를 두르시면 그 땅의 것은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펴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나의 상황의 문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힘들었던 감정들, 아팠던 것들, 당장 채우기 어려웠던 시간들, 세상의 계산법대로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움켜져야 했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내 주머니가 비어가는데도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데에 흘려보냈던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넉넉해서 했다면 못했지요. 사랑해서 했습니다. 편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몸부림이 사탄의 조롱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이번에 명절에 어르신들께 또 귀한 선물 포장을 해서 드렸잖아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은 예배를 이길 수 없다. 고난은 예배를 이길 수 없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잿더미 같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 울타리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이제 네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나와 함께 더 나아가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단다 라고 우리의 내면에 채워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양분으로 시들지 않는 믿음의 꽃을 우리 일상에서 피어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